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11절까지 돼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되면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까지만 할 텐데 이사 61장은 이제 기름 부음 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제 보통 이제 그 고린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린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 하면 모세의 소명장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시편 1편 그러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 시편 23편은 보통 목양송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61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장에 대해서 기름 부음 장에 대해서 이제 하자면 이 4절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곳을 다시 그러니까 이걸 신축도 하고 중수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황폐했던 곳이 쌓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이 있겠죠, 그죠? 기도가 황폐해진 사람들이 기도가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업이 내려와서 이제 일본 같은 데는 몇 대째 그 가업이 내려가거든요. 뭐 짜장면을 해도 뭐 몇 대째 짜장면하고 짬뽕을 해도 그렇고 그들은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도자기 뭐 만드는 사람들은 또 몇 대째 100년 뭐 200년에 걸쳐 막 그 하는 장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무너졌던 그 가게의 유업을 되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유업이 있습니까? 그 유업이 흘러가야죠. 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 한 목사님이 저희 잠깐 오셔가지고 저를 기도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총명이 목사님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총명해졌는지 안 총명해졌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아내는 조금 똑똑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유업들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그 유업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존중할 때 흘러가죠. 아멘. 그래서 이제 쓴뿌리를 제거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자들을 존중할 때 흘러내려갑니다. 사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정화 목사님도 사실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거의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영적 스승들을 그렇게 섬겼더니 오늘날 자기가 되어 있더라. 아멘. 자기 영적 스승 여러 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중호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어제도 많이 얘기했고 또 지금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포천의 한국중앙기도원 원장인데 뭐 이 땅에 뭐 그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영적인 스승들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스승들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스승이 없는 사람은 없어 이 땅에. 아멘. 하다못해 운전면을 가르쳐도 그 스승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집안의 스승은 이제 부모님이 되겠고 근데 스승의 도움이 없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도만 무조건 받으려고 그래. 어디 가면 기도 가면 기도만 받는다고 능력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유지되는 길은 존중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받아도요 그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도 흘러와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우리 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분들은 뭐 같이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를 받는다 물론 어쩌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받는다고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도움은 될지 몰라도 유지되는 길은 내가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게 될 때 기도를 안 받아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 흘러갑니다.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어느 날 아빠를 해서 막 기도하니까 기름 부음이 흘러온대요. 아멘. 저에게 있었던 그런 은사들 그런 능력들이 흘러온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항상 자식들에게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부모가 늘 스승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교만의 영이 떠나고 겸손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도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아이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고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배웁니까? 안 믿는 사람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근데 더군다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주의 영이신 성령님 여러분의 감동을 주면은 그저 아멘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또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던 게 뭔지 저는 잘 모르죠. 뭐 기도가 무너진 사람도 있고 재정관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어떨 때 그러냐? 성령님의 임재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켜 기름 부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터치할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계속 지속됩니다. 아멘. 근데 내가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도 거듭거듭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시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사역자님 한 분인 저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영적인 족보로 말하면 저한테 할머니 뻘 되는 분인데 이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그의 설교 그 메시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설교의 녹취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을 제발 슬프게 하지 마세요. 아멘. 성령님을 제발 슬프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게 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머무느냐 안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이 늘 자기 삶 속에 머물기를 기도했어요. 뭐 전국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다른 거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나의 삶의 영역에 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바울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떨어질 때는 엄청 놀래고 뭐 돈 떨어지면 걱정하는데 진짜 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생각을 안 해. 삼손이 버림받은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떠나니까 머리카락이 잘라지면서 이제 성령이 떠난 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하고 나서는 성령이 떠났는데 삼손이 이해를 못했죠.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할 때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멘. 성령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 이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가 흘러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순종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쭉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A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거예요. 여러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긴대요. 양떼를 친대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자꾸만 아내가 농사를 짓자고 그러니까 제가 힘이 들어요. 사실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왜냐면 벌려놓은 일이 많아갖고 제가.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WL에서는 이제 교수로 또 섬기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스쿨 선생으로 가르치고 영수학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빠요. 그런데다 요즘엔 또 감리교 또 뭐 임원도 맡게 되고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감투들을 쓰게 되는 시즌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붙여줘가지고 같이 일하니까 아멘. 나랑 가서 모셔다 드리고 도망가면 돼요. 아멘.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양떼를 치는데 물론 A는 아니죠 물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죠. 아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도 나는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할 때 누군가 하나님이 일손을 붙여준다?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방 사람도 도와줘 이제는. 뭐 농부도 되고 포도 얹기도 되고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분하고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자기들이 도와준다 그래. 예를 들면 재정도 갑자기 목사님 재정 없으시죠? 계좌번호 불러요. 쏴줘요.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니 일부러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운동하는 모임에 한 21개 교회 목사님들을 같이 아침마다 운동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아니 졸지에 제가 이제 회장을 맡게 돼가지고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회장은 돈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교회도 사이즈가 큰 교회고 나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렇게 뭐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되나 이제 고민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께 징징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갑자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그 친정엄마인지 시어머니인지 내가 기억을 안 나는데 저희 이제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줄 때 제가 이렇게 해줬거든요. 먼저는 본인 아픈 데다 손 얹고 기도해라. 손 얹었어요. 기도했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 있냐?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손 얹고 기도해라. 대신 받아라. 그러면 치유가 된다. 근데 대신 받았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간직하고 있었는가 봐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한테 붙여준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 밥을 사줘도 자신 있게 사줄 수 있는. 근데 아내한테 얘기하면 돈을 달라 그럴까봐 제가 얘기 못했어요. 지금은 다 썼어요. 지금은 다 썼으니까 달라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직분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씌워준 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세요. 아멘. 뭐 자유말 대표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아멘. 그냥 하나님 여기 내가 쓸 수 있는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시오. 아멘. 다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아멘.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 다 듣는다니까. 아멘. 저는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뭐 아멘요. 여러분 다 알지만 우리 그 앞에 전사님하고 진희원사도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아내하고 밥을 먹다 그랬거든요. 뭐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어.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나름 뭐 스님한테 100%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잘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제자 하나 있으면 안 될까요? 내가 우리 아내하고 밥을 먹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제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영적인 아들도 되고 이제 같이 여기 이제 사역자도 되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오라고 안 했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오라니까. 나는 남의 교회를 뺏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예전에 제가 개척 나올 때도 이 땅에도 인간적인 상도위가 있고 목회 상도위가 있잖아요. 목회의 어떤 도리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나온다 그럴 때 저를 좋아했던 우리 집사님이 재정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저한테 쫓아온다 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그분하고 저하고 아내 저 결혼할 때도 주례를 한 목사님인데 아버지 같은 분인데 어떻게 그 교인이 나한테 따라온다? 이건 받으면 안 돼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 받았어요. 그때 그 사람 왔으면 신앙이 더 잘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과 저의 관계를 생각해서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얼마 전에도 그 여기 지금 이제 승리교회죠. 승리교회 어떤 성도가 예전에 임마누엘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보다 좀 다르니까 쫓아오려고 하니까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하고 저는 거의 친구 내지 형제처럼 지냈는데 오면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게 있지 않아서 그냥 그 본교회 열심히 섬기시라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오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제가 오라고 한 적 없잖아요. 아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사모님도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리가 있어 도리가. 여러분이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예의를 가집시다. 예의를 가집시다. 사람이 매너가 있어야 돼. 매너가. 이게 매너예요. 매너. 아멘. 성도는 그럴 수 있는데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 그 왜냐하면 어디에 있든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성도의 신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오는 사람도 안 맞고 가는 사람도 안 맞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는 가는 얘기를 하지 말래. 이제까지 수출한 것만도 많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 간다 그러면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잘들 가시라고. 아멘. 아이고.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물론 있죠. 정말 속상하기도 하지만 뭐 그게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랄지 그럴지 모르니까 뭐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죠. 저를 떠난 사람들도 기도하게끔 만드시더라고 하나님이. 그게 제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못할 텐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떠나간 사람들도 축복하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마음의 그릇으로 키워준 거죠. 아멘. 시간이 지나면서. 아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지간도 평생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평생 친구로 살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아멘. 이분이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또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아멘. 하나님이 그럼 고쳐줄 거예요. 대신 이거 이놈의 왼수 그러면 그게 안 고쳐져요. 하나님, 제 남편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세요. 아멘. 축복이 오히려 저주를 끊는 거예요. 아멘.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아멘.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축복해 주세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하면서 저주를 끊읍시다. 저주를 끊읍시다. 이건 정말 여러분이 축복하면서 저주를 끊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저도 사실 저 뒤통수고 간 교회들 보면 얼마나 믿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 네가 축복해라고. 우리 이제 시가는 딸이 증인인데 제가 가면서 계속 떠나갔던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가고 있더라고. 운전하면서. 이거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폭넓은 마음을 생각하면 아멘. 여러분 마음이 관대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세상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중심에서 이끌어가는 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한번 따라서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다 제사장이다. 가슴을 치면서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직접. 아멘. 아멘. 여러분 있는 곳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또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 원사님 이제 잠이 없으시니까 언제 드신 분은 잠이 없잖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왜 이놈의 목사는 새벽도 안 오냐 그러지 말고 안 오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세요. 앞으로 이러고 저는 자주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때문에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웬만하면 새벽에 이제 나오려고 하지. 근데 이제 당장 이제 내일부터도 제가 또 기도원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 그 ARN 모임이 있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나의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그것도 나누고 또 우리 이제 저희 스승인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 이제 와서 특강도 하라면 그 사람들에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항상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평생 배워도 끝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미안해서 밖으로 너무 싸돌아다녀서 광고 안 하고 조용히 떠나도 왜 이 목사가 어디로 도망갔나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제가 다 외국에 나가도 전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다 예배드리고 실제 예배드리고 아멘. 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역했던 그 장소들을 탐방을 하고 그래요. 저의 삶은 거의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뭐 목사님 놀러만 다닌다는데 안 해요. 저는 놀러 다닐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여기도 보성사도 알지만 저희 스승인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가만 내버려두질 않아요. 그분하고 같이 가면 계속 찬양을 불러야 돼. 한 4시간 만약에 어디 이제 그 버스로 간다 그러면 계속 찬양 불러요. 본인이 부르면 제자를 시켜서라도 기타 들고 찬양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뭐 졸 수도 없고 계속 찬양해야 돼. 졸린데도 같이 입이라도 뻥끗해야 돼. 아니면 눈을 감으면서도 그냥 같이 따라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런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예배자들 존중합니다. 사실 예배자들도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뭐 옥선자매도 그렇고 우리 보선자매도 그렇고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다 예배자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은 그래. 찬양 인도하는 분이 예배자죠?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 유형들이 다 다르죠. 예배하는 유형이. 예를 들어서 그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있어요. 그 어디지? 캔자스시티에 있는 그 마이클 비클이 이끄는 아이하베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건 24시간 기도합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보면 다 얘기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도 들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 읽고 그냥 읽고 있어요. 그 여러분 볼 때는 이게 뭐야? 아니요. 기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경책 읽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외국을 나가보면 우리가 볼 때는 예배도 아니고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은 데가 있어요. 예배 시간인데 꼭 쾌지나 칭칭하고 뛰어드는 것 같아. 깃발을 들고 막 춤을 춰. 성도가 조금인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엄청 큰데 깃발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게 예배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앙심이 아멘. 뛰어난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교회는 그래요. 그 척비어스 목사님이나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 시온의 영광교회는 딱 하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인디언 복장을 했나 어떤 인디언도 아니고 반바지 입었나 희한하게 그냥 뭐는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그리고 막 북두들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예언이 터져가지고 막 여기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형식적으로 드리질 않아요 그분들. 그럼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어떤 흑인들 예배에 가면은 3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찬양만 해요. 찬양하고 춤만 춰. 이거 언제 설교가 시작되나 언제 올지 몰라. 그럼 그게 예배가 아니냐? 예배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내가 고집하는 한 문화만 다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인데 약간 유교적인 게 있어. 딱 요 시간 되면 딱 뭐를 해야 돼. 요 시간 되면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것만 예배입니까? 흑인들의 예배도 예배고 아멘. 또 미국 사람들의 그 예배도 예배예요. 한국의 예배도 예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 거기에 초점 맞춰야지 형식이 뭐 춤을 춘다, 깃발을 흔든다, 뭐 그럼 어떤 교회 가면 베델교회 그 레딩시에 있는 베델교회 같은 데는 다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근데 앞에서 강대상 옆에서 여기 강대상 있잖아요. 설교자가 있고 그럼 이쪽 옆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 그림을. 그럼 예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처음에 문화 충격이죠. 왜냐면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걸 생전 안 보다가 보면 이게 예배야? 안 돼 예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영감으로 그린 그림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치료가 임해요.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내가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 속에는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의 영이 막 통곡이 터져나는 사람도 있고 치유가 되고 그래요. 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우리 그 양반은 제가 개인 스쿨로 이제 요새는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3번째인 줄 알았는데 4번째 연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단골 손님이라 그래. 6주 동안 가르치는데 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언제 또 해냐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이제 4월 달에는 저 어디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 그리고 5월 달에 딸내미 결혼해야 돼서 그랬더니 미리 예약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의 그 말씀 보면 삶이 이제 하게 달라졌는가 봐요. 한 친구는 어제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막 손을 흔들고 막 얼굴은 빨개져 가지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자기의 예전의 열정이 회복됐다고 그러시더라고. 잃어버렸었대요. 예전에는 이제 서울로도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됐는데 저희 스승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 예배를 계속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또 몸도 안 좋으시고 지금 많이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공급처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스쿨 한다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다가 자기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앙의 열정. 그걸 고백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하죠.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무슨 열정이 회복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한순간에 열정이 확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저희 친구인 조관수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명이서 올라갔거든요. 저는 임재만 느끼고 돌아왔는데 저희 친구는 27년 만에 열정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에 꽂혀가지고 킹덤을 대해서 계속 이 친구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에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 대신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오로지 드려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멘. 그때 그 한 산에서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은 임지가 없었는데 교회 임지로 나갔고 한 사람은 킹덤에 꽂혀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수가 돼 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의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제가 스쿨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흘려보낼 때 그 기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사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는 간증을 못했지만 우리 저기 요즘에는 연사역팀 간증을 많이 하지만 저도 저 나름의 간증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의 간증이 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도 간증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는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중보팀들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아멘. 그리고 혼자 고민을 갖고 있지 마세요. 아멘. 힘들어요 그러면 병나고 여러분이 힘들면 저에게 얘기하든지 저에게 곤란하면 저희 아내에게도 얘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왜냐면 완벽한 이 땅의 사람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사람이 문제 없는 데가 다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제장이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봉사자가 뭘까요? 하나님께도 물론 봉사하지만 이 땅 사람들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죠. 섬기는. 그러니까 섬기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은사를 받아야 섬기죠. 아멘. 하나님께 속한 봉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의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소속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 사모님은 누구지? 누구의 돈이 다 나에게 올지어다. 빌 게이츠도 맨날 올지어다. 저보다 통이 더 커가지고 맨날 저렇게 기도해서 나는 뭐라고 말해? 왜냐면 세계적인 부자의 돈이 다 자기한테 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10편 67편에 보면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에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런 믿음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건물도 새로 얻기도 하고 확장 이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다고 믿는데 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도 축복해 줄까? 아니지. 이런 마음이 이제 믿음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저를 기도하더니 왜 목사님은 하늘의 것만 뭐 땅의 걸 안 구하냐? 그 땅의 거에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재정이라든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열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건물도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건물도 주어졌고 또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예배를 잘 섬기는 팀들을 밥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20-30만 원 필요하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물론 쓸 거에 바로 이제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섬기려고 한 건데 생각만 해도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만 하고 생각만 했을 뿐이라 돈이 들어오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돈이 들어온 거겠죠. 아멘. 그래서 그리고 바로 보내줬어요. 그 예배팀에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것을 겪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의인은 생각만 해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생각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재정이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을 움켜만 쥐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11조 하는 것도 바빠요.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그건 당연히 드린 거고요. 아멘. 그거 말고 일단 10,000원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10,000원 혹은 50,000원 주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재정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아멘. 저는 재정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고 축복 기도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집회 갈 때도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항상 그런 건 아니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전에 그 침례교 계통의 그 집회를 갔을 때도 갑자기 제가 그때 수중에 돈을 안 갖고 갔기 때문에 그 계좌번호를 다 부르라고. 그때 한 10명만 모였는데 제가 다 보내줬어요.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계좌번호 다 붙여줬어요. 10,000원씩. 그러니까 돈이 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하는 거는 돈을 받으며 축복기도 받는 걸 그분이 좀 알기를 원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심으면서 축복하러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제 마음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면서 축복기도 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 꽁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재정의 축복이 많이 안 풀어져요. 근데 이제 주면서 축복했던 사람들은 재정이 막 들어와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4개월씩 5개월씩 가르쳤던 치유학과 제자들이 간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 3억 5천짜리 아파트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5천만 원에 가까운 거 현금이 들어오고 개척교회 하는데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경험했는데 제가 받은 것보다 더 기뻤어요 저는. 왜? 저는 자그마한 거 뭐 10,000원 5,000원 심고 축복기도 해주는데 이들이 저를 닮아서 누구에게인가 심어주고 기도했는데 그런 재정들이 들어온다니까 너무 기쁜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풀어놓으면서 다니십시오. 아멘. 재정을 풀면 사역할 때 진짜 엄청난 것들이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고 안겨주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이거든요. 아멘. 여기 재물에 관한 거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저도 옆에 있는지 몰라요. 이제 펴봐야 돼요. 신약으로 가서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 볼 때? 누가복음 6장 38절. 거기 보면 그 저기 99페이지예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먼저 선창할 때는 따라서 하세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준대잖아요. 그리고 어디 말씀에 또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나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됩니다. 그러니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후이되어 누르고 하나님의 법칙은요 거의 승자승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몇 곱절로 곱해서 주세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몇 곱절로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 제가 맨날 여러분 펑펑 돈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1000배 축복이랬잖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왔어요. 지금 현재보다 1000배 축복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기본이 30배가 최하가 30배, 60배, 100배. 그러다 신명기 1장 11절 1000배라고까지 나와요. 이삭은 그 한 해 농사에 또 100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30배가 기본이고요. 제일 많을 땐 1000배, 만배까지 나오시는.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저도 예전에 30만 원 정도 심고 1000만 원도 넘게 저기 재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경험 안 해본 사람 저 뚱딴지 안 해요. 뚱딴지 감자 있죠. 돼지 감자라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심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저도 뭐 이걸 다 저희 스승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을 주고 축복기도 해주시니까. 저도 그래서 그분에게 배웠는데 진짜 그것은 사실이었고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말로만 배우지 말고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연락원증이 풀어질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라는. 그러니까 재물도 하나님 주시고 기름 부는 사람은 또 이 땅에서 명예도 얻게 하셔. 아멘. 그 대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세요.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세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다 내 거다라고 안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려. 그러니까 보상이 임한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보상을 배나 받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능욕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모욕 받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즐거워라. 왜? 이 땅에서 갑절의 축복이 있잖아요. 여기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갑절의 축복을 주잖아요.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당한 것보다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10 딸들도 하나님 주셨고 재정적으로도 갑절의 축복이 많은 그런 주인공이 됐죠. 그리고 엘리사도 갑절의 더블 포션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기적을 엘리야보다 2 곱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 다 증언이 나와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요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사야 61장이 여러분의 축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사야 61장 1절이 풀어져야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어요.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게 아멘.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이사야 61장 1절이 풀어져야 된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 시편 23편도 1절이 풀어져야 나머지 축복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될 때 아멘. 그 풍성함의 축복이 풀어지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에 다 있다. 결론은.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1절에 풀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충실교회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전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성령님께 강탈을 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성령의 불의 임재가 강력하게 풀어지고 풀어져서 아멘. 이분들이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오 주님. 지금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뭐 40일 동안은 기도하고 그러는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또 제멋대로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을 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감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이사야 61장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61장의 축복을